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10장과 11장은 이제 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어떤 또 다른 해야 할 이제 그러한 사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재앙 이야기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7 인을 떼는 것, 그리고 7 나팔을 부는 것, 또 7 대접을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 그렇게 7 세 번의 그런 재앙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18장이 그 재앙 이야기가 중심에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 이야기고, 그 중간중간은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이렇게 재앙을 만나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서서 이 인재앙에서 6번의 인을 떼고 마지막 7번 인을 떼기 전에 잠시 7장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7장 이야기는 14만 4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친 자들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지켜주신다. 인 맞지 않은 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환난 중에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었고, 이제 8장에서 그 마지막 이제 7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또 이제 울려 퍼진다 하는 것이고, 지금 7 나팔 재앙의 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리고 8장에서 그랬고 9장에서는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 부는 재앙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3분의 1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분의 2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장 그 앞부분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3분의 2 기회를 주었건만 3분의 2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받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회 14만 4천 구원받은 이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10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그런 중간에 들어있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15장, 16장 가서야 이제 7 대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그 힘센 천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10장 1절에. 그래서 힘센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레가 옆에 7 우레가 말을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그거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더니 그 소리 난 그것을 임봉하고 아직은 기록하지 마라. 이제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비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신비한 부분도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그 한계를 알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 10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되는 내용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7째 천사, 그 힘센 천사, 아마 가브리엘이나 그런 힘센 천사겠죠. 좋은 천사. 그 천사가 7 천사가 지금 이것을 지금 먹으라. 우선 가지라 하죠. 8절에 네가 가서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래서 두루마리를 갖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그거를 먹어라. 근데 먹으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겠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어쨌든 먹으라. 이렇게 9절에서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라고 명령을 할 때에 과연 이제 그 명령대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런데 먹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죠. 이제 네가 할 일은 이 먹은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 전하라고 하십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예언하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을 심판이 있다는 이런 일들, 일곱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환난을 면하라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다시 우리가 요약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서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런 여러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먹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먹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만 데려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쁘고 담대하게 확신하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참 사람을 많이 못 만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반성을 합니다. 나가면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을 때 옆에 있으면 전하게 되잖아요. 특히 돌아가실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절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만났을 때 우리가 시간의 핵심적인 그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서도 전하지 않고 산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전하라고 널 구원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보내주었는데 너 뭐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착 집어넣어야 돼요.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예언하라. 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평생에 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